happe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고미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설교 본문을 좀 정하면서 좀 고민을 했는데요. 원래 이제 마음에 정했던 본문은 이제 창세기였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전에 이제 앞부분을 좀 봤었고 이제 후반부를 좀 봐야 되겠다 이제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 중간에 뭔가 좀 다른 걸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중간 창세기를 하기 전까지 중간에 돈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돈이라는 주제를 나누고 싶다라고 결심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이 돈이 물질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아주 중요한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때문에 그래요. 이 책인데요. 이 책 제목이 뭐냐면 돈, 탐욕의 대상에서 사랑의 도구로라는 책입니다. 돈이라는 주제로 한 설교집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책을 한번 구해서 읽으셔도 되겠고요. 아마 제가 이 책에서 나오는 주제가 이제 총 8번에 걸쳐서 이 돈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하는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내용이 등장하는 누가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이 여러 대상들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전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내용의 배경이 되는 내용 본문이 이 20장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데 먼저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의 공생애 속에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이제 나온 그 중간이에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실 때 한 무리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접근합니다. 그 무리들은 누구였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어요. 이들은 당대 유대 사회와 그들의 신앙 체계 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을 대표하는 인물들이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로 충돌하는 집단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을 거부했고 바리새인은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바리새인들보다 더 엘리트주의자들이었어요. 좀 더 고위직에 있었던 이들이죠. 사두개인은 성전 권력을 가진 이들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바로 이 사두개인에 해당되는 인물들,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바리새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 권력을 장악한 집단으로 그들은 회당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오늘날 한국 사회, 저희가 이제 총선을 지난 주에 치렀는데 한국 사회의 거대 정당, 두 개의 정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이제 정당이 충돌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당 체제로 충돌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숙 관계에 있는 이들처럼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약간 그런 긴장 관계, 충돌 관계, 서로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는 그러한 집단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그렇게 충돌하며 싸우는 이들이 같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민중의 관심을 먹고 살던 이들, 그로 인해서 이들은 서로 싸우는 관계였는데 자신들에게 공동의 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 적은 바로 예수이죠. 예수의 등장으로 민중의 관심이 자신들에게서 이제 예수께로 집중되자 그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위기 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서로 적대적인 이들이 손을 잡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4절인데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이것 자체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그들의 질문, 그러니까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냐라고 질문하는 그들의 질문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심으로 그들의 질문을 입을 닫게 하시는 것인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말 그대로 이제 양수겹장인데요. 하늘로부터다라고 말하면 야, 예수님이 나의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믿으면서 왜 나를 예수님을 믿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한 만약에 요한으로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말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반대해서 그 예수님을 이제 돌로 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인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의 이 대답에 대해서 감히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둘이 함께 힘을 잡고 예수님을 이렇게 위기에 빠뜨리려고 왔는데 도리어 한 대 얻어 맞은 거죠. 자, 그러면 이 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이들이 절치부심하면서 이제 예수를 어떻게 곤란하게 할지, 올무에 빠뜨릴지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러니까 지금 앞서 20장 그 앞에 일단의 사건이 있었고 또 중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있었고 그 비유 때문에 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고자 했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백성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자, 그러다가 20절에 보면 엿보다가 야, 이거를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기는 조금 안 되겠다 해서 차도 살인지계를 준비합니다.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게 아니라 남의 칼을 빌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데
바로 그것이 20절에 보면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 땅에 워낙 이제 반란이 많다 보니까 로마 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를 공격하기 위한 계략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이번 총선에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선거나 이럴 때만 되면 북한이 막 총을 쏘고 위기가 고조되고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이렇게 집중해서 힘을 거기에 이제 모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로마의 권력에 항거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예수를 어떻게 하면 이제 로마에 항거하는 그 반란을 일삼는 인물로 만들지를 그런 음모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정탐들을 보내서 그 일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이제 정탐들이라는 표현, 영어 표현을 보면 스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스파이를 보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무너뜨릴지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정탐들은 어떤 인물들이었냐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들이 자기들은 이제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의 말을 책잡아서 예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예수가 이야기하는 어떤 질문에 약간 허점이 있으면 그것을 책잡아서 그들을 이제 이 로마의 권력에 넘기려고 한 것이 바로 이들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바로 22절인데요.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여기서 그들이 이제 정탐들이에요. 예수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자, 이들의 질문의 방점은 22절에 있는데 그 앞에 뭔가 이제 미사여구를 막 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당신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참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그 사람을 이렇게 띄워주다가 이 한 질문을 해서 그 실수하면 그거를 막 이렇게 붙잡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장면이 그 21절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미소 지으며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탐들이 스파이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완벽한 덫이었어요. 어떻게 대답해도 올무에 빠지는 거죠. 자, 너 이거 가이사에게 이 세금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면 이 민중들은 그 당시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 로마에 항거하는 많은 민중들, 열심당들 그런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그 예수님 저거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야 나쁜 놈이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좀 이렇게 심한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테러를 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대답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바로 이제 반란 모의죄가 되는 거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의 법률을 따르지 않아? 로마의 그 세금을 바치지 않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로마 당국에 고발해서 로마 당국으로 하여금 예수를 붙잡아서 이제 그러면 저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삼았습니다. 세금을 바치지 않게 했습니다. 막 이런 방식으로 막 이제 사람들을 선동했겠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관계를 알고 계셨어요. 이 질문 어떻게 대답해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의적인 질문임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랴.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은 이 적대자들의 관계를 아셨어요. 예수님께 나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로 궁금해서 나오는 이들에게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그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때로는 그들의 입을 닫게 하시고 아주 이런 지혜로운 질문으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입을 뻥끗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심중의 악함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여러분, 이 발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정보가 필요한데요. 먼저 데나리온이라는 돈의 외관입니다. 데나리온은 당시에 공식적인 화폐, 주화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공식 화폐로 보통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러면 이 주화 하나에 그것이 하루 품삯이면 요즘으로 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동전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폐에는 5만 원권에는 누가 새겨져 있습니까? 자, 만 원권에는 누가 새겨져 있죠? 우와. 5천 원권에는 우와. 1,000 원권에는 와. 이야, 우리 건우가 다 맞췄어요. 이제 네. 5천 원권에는 신사임당이, 만 원권에는 세종대왕이, 5천 원권에는 율곡이이가, 1,000 원권에는 퇴계 이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에는 누가 그려져 있을까요? 누가? 바로 로마의 황제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이사라고 불렀는데요. 여러분, 이 가이사의 원래 영어 발음은 가이사는 아닌데 우리나라의 이제 그 성경이 번역되면서 이 스페링이 CAESAR이거든요. 이거를 발음대로 읽으면 가이사가 돼요. 그래서 이걸 가이사라고 발음한 거예요. 카이사르라고도 뭐 발음하고 시저, 영어로는 이제 시저라고 발음하죠. 로마의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 동전이 바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던 당시의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요. 그래서 아마 티베리우스의 초상이 그 데나리온이라는 로마의 공식 주화 화폐에 그려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에는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주화만 사용됐을까라는 건데요. 그 당시 사용되던 주화의 종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데나리온이었고요. 그게 공식 주화라면 또 하나의 주화는 비공식 화폐 주화였던 세겔이라는 화폐였습니다. 이게 비공식 화폐인데요. 그러면 왜 로마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비공식 화폐를 사용하도록 허락했을까라는 거죠. 보통은 다 공식적인 화폐로 통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자, 그런데 로마는 경제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도 있는데 이런 비공식 주화인 세겔의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인들의 유별난 종교심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핵심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드렸는데 성전세를 바치는데 이 성전세의 데나리온,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 부정한 주화를 성전세로 바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겔이라는 동전을 고집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성전에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면 성전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그들이 일상적인 시간에 세겔을 사용하지 않죠. 그러면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 앞에 이제 은행들이 쫙 있어요. 환전소가 쫙 있어. 그럼 환전소에 딱 가면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하던 화폐를 가지고 돈을 내면 거기서 세겔로 바꿔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실 때 그 막 동전을 그 매매하던 자들과 비둘기들과 그런 이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세겔이 있어야만 했고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뭐 비둘기, 염소, 소를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해서 거기서 이제 예물을 그 희생 제물로 바칠 동물들을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겔이 그런 이유에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들의 이 종교심까지 이렇게 억제하면 이들이 고지곳대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비공식 주화인 세겔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성전 권력을 차지한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 세계를 수납했고, 성전 밖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데나리온으로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에 세겔로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환전을 통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처럼 로마의 공식주와 데나리온과 성전세로 사용되던 비공식주와 세겔이 병용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20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로 대표되는 그들이 예수를 총독, 즉 로마에 넘기려고 정탐, 스파이를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어떤 이 악의적인 질문을 하도록 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악의적이죠. 어떻게 대답해도 예수님은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 대신에 지금 누구의 형상과 글이 그것에 있느냐, 먼저 너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봐,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거기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파이들이 대답합니다. 정탐들이 그 자신이 가져왔던 그 데나리온을 보이면서 가이사의 것입니다. 아마 하수인들은 속으로 이제 환호를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야,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구나. 이제 예수 너는 민중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거야 라고 그들은 마음속에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그런데 이 질문을 듣고 왜 사람들, 의인인 채 하던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 그들을 침묵하게 하는 카운터 펀치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답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데나리온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신 것이 중요한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은 의인인 채 하고 있었어요. 거룩한 척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마도 세계를 들여서 성전세를 바치는 것이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통해 보여줬을지도 몰라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 돈을 달라라고 만약 그냥 이야기했다면 아마도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계를 꺼내서 보여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돈이 아니라 정확하게 데나리온을 보여달라고 그들에게 요구하셨어요. 이 갑작스러운 요청에 그들은 자신들의 수중에 있던 데나리온을 꺼내서 보여주었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바로 그들 자신의 모순을 드러내는 지점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세겔이 거룩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강조하고 그것을 바쳐야 한다라고 강요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세겔이 아니라 부정하다고 여기는 데나리온을 항상 품에 넣고 다니며 그들은 사용합니다. 이것이 공식 화폐이고 그 돈이 있어야만 생필품과 음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데나리온을 달라고 할 때 바로 꺼내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에 대한 그들의 모순적인 실체였습니다. 의로운 채 하며 찾아갔지만 데나리온을 달라고 하자 바로 품에서 꺼내 보여준 이들, 누구의 형상과 글이 거기 있느냐라고 한 물음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이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대답한 그들, 그리고 가이사의 형상이 담긴 그 돈을 늘 소중히 품고 다니며 언제라도 꺼내 보여주고 사용한 이 상황적인 모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를 침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은 의로운 채 했습니다. 이 일상의 삶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마치 여기면서 민중들을 그렇게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그 예물을 드리도록 그들이 강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계를 달라고 했다면 아마 당연히 그들이 그 세계를 꺼내서 보여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은 또한 자신의 속에 있던 데나리온을 꺼내서 보여주었던 거죠. 그들은 세겔이 중요하다, 거룩하게 종교적인 이 열심이 중요하다라고 소리 높여 외쳤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관심은 데나리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종교성을 중히 여기며 의인인 채 하는 그들조차 데나리온 돈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만천하에 알리시며 카운터 펀치를 날리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당시 유대 신앙은 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되 속된 것은 멀리하는 방식으로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의 이원론, 성과 속을 구분하여 나누는 이러한 관점이 틀렸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돈 역시 성과 속 개념에 종속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저 용도에 따라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에게 주기로 되어 있으면 황제에게 주면 되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되어 있는 것이면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돈 자체로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냐 속된 것이냐 구분될 수 없습니다. 사용되는 자리와 그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토대로 돈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자면 한마디로 돈은 그저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요. 기독교적 두 가지 관점, 하나는 번영주의, 기복주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번영주의, 기복주의는 돈을 긍정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것, 돈을 버는 것, 성공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금욕주의는 돈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금욕과 청빈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기복주의가 옳습니까? 아니면 금욕주의가 옳습니까? 둘 다 틀렸어요. 어느 것 하나가 맞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고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인 것이죠. 어쩌면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정작 그들이 획득한 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권력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모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부를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반대로 금욕주의를 외치는 이들은 청빈을 추구하면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고 금욕을 외치는 것이 세속을 등진 참된 종교인인 것처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양극단 둘 다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돈의 정체를 정의하셨어요. 긍정적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주장은 틀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이것을 악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다릅니다. 기복주의는 이 돈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금욕주의는 이 돈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그냥 절대적으로 악이다라고 그냥 이야기해 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때로는 이게 다루기 위험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청빈을 주장하는데 알고 보니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 가운데 집안 형편이 넉넉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발적이지 않은 가난이 얼마나 비참한지 가난 속에 자라는 것이 인생 전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모른 채 청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가르침은 좀 허무하다라고 느껴져요. 입으로는 무슨 말을 떠들고 다니는지와 상관없이 결국 모든 이들은 언제나 황제 형상이 그려진 데나리온을 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돈은 도구일 뿐이고 인간은 그 도구를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도구일 뿐인 그 돈을, 물질을 사용하는 그 인간인 거죠. 인간이 그 중립적인 도구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를 일군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가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얼마가 있으면 충분한가요? 록펠러가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우리는 돈이 많다는 데서 충만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가 있어야 행복한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통장에 10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1000만 원, 1억이 있어도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많은 이들에게 돈은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라고 아무리 떠들고 외쳐도 마음속으로 그 돈을 복이고 선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다, 우상이다 라고 여긴다면 돈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돈은 어떤 대상입니까? 돈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도구라고 인정하고 말하면서도, 그래서 세겔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내 가슴 속에는 그 데나리온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그 돈을 우리의 삶에 같이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는 불이라는 도구로 사람을 따뜻하게 하지만, 그리고 그 불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 불로 방화 산불을 일으킵니다. 누군가는 칼이라는 도구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만, 누군가는 그 칼로 사람을 찌르며 상해를 입힙니다. 누군가는 AI라는 도구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제공하지만, 누군가는 그 AI를 이용해 표절을 하고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정당한 노동을 통해 돈을 가져올 것이고, 누군가는 남을 속이거나 악행을 통해 돈을 벌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달라고 하자 정탐들이 내민 데나리온은 아마도 예수님을 제거하려던 악한 이들에게서 받은 수고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정탐들을 고용했고, 그 정탐들에게 수고비로 데나리온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누군가는 자신이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번 돈을 이용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하기 위해 그 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돈은 그저 도구일 뿐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질문은 돈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돈을 소유한 돈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소유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로 나를 치장하기에 바쁩니다. 무언가를 소유해서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더 좋은 옷, 명품 옷을 입고 싶고, 좋은 가방 들고 싶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줄 것이라고 여깁니다. 결국 우리는 그 도구를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소유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청지기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소유냐 존재자,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는지, 무엇에 가장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은 소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수많은 그 광고들은 바로 그 소유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부추기는 거예요. 이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너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실제로 무언가를 소유하면, 새로운 상품을 사면 한 몇 시간 정도, 며칠 정도 기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 방향을 바꾸어 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존재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존재의 방식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눈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돈은 무엇입니까? 돈은 도구입니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사용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세상의 많은 이들은 이 돈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결국 반대로 그 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청지기입니까?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돈 자체의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택, 삶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관계를 아셨습니다. 정탐들, 스파이들의 말에 그들의 악의적인 질문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아시고 도리어 역이용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관계에, 이 세상의 그 꿀을 바른 말들에 현혹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막 수많은 광고들로 이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거다라고 막 우리를 현혹합니다. 뉴스만 틀으면, 그 TV만 틀면 수없이 나오는 그 광고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죠. 또 여기에 투자해봐, 여기에 돈을 넣어봐, 뭐 부동산도 있겠고요, 뭐 어떤 뭐 주식도 있을 거고, 뭐 비트코인도 있을 거예요. 막 이런 것에 투자해서 막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면 마음이 솔깃합니다. 나도 여기에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인터넷 보면 여기에 투자했던 몇백 프로 뭐 이렇게 수익률을 올렸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도 이것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관계에 넘어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벌려면 주일에 쉬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도록 요구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벌기 위해서 안식일도 내버려 놓고 우리가 더 돈을 벌기 위해 집중하라고, 그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그리고 그 일에 자기의 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없는 살림에 헌금이 말이 되냐? 너 자신을 위해서 소비해야지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주일에 주일 하루면 충분하지, 나머지 날들은 너를 위해 투자해, 너를 위해 노력해봐 라고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들려오는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세속의 언어들, 성공의 언어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많은 이 메시지들, 성과 속을 분리한 금욕의 언어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거룩한 척하면서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이들의 관계를 아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세겔이 아니라 데나리온을 요구하심으로 도리어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그들이 돈의 노예임을 확증하심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이 거짓된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그 관계를 온전히 파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돈 자체가 복과 성공을 보장하지 않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도구로 알아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청지기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의 돈에 대한 관점이 재조정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라는 이 악의적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데나리온을 보여라, 누구의 형상이 있냐,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품속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끝없이 알고 외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주장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아니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의 메시지 그리고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도구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혹시나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청지기로 온전히 잘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돈을 나의 가치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삼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에 기도합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조절 맞죠?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삶의 기쁨을 온전히 이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랴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이 악의적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데나리온을 내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의인인 채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이 성공의 언어에 이 관계에 넘어가 우리가 돈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 돈이 온전히 자신의 자리를 찾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도구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그 일들에 온전히 사용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거룩한 청지기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돈에 관련된 몇 번의 설교를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이 나눔을 통해서 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재조정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시티 교리문답 15번 문항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고 우리 마음의 죄악된 본성과 불순종을 깨달아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또한 구주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합니다. 아멘. 아멘. happen eventually.